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답이다 3탄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건 어떻게 돌아가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어떤 일이 닥치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먼저 내 믿음을 살펴보고 믿음을 지켜야, 그리고 나서 나라 일을 해도 하는 거고 교회 일을 해도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왔어요. 백성들이 나와와서 세례 요한이 왜 왔는가 하면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닦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뭘 했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2절부터 나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하면은 2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실 때에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회개의 심령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된 회개의 심령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세 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뭘 시켰다고요? 회개하라,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가지고 그걸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오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길은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그 심령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즘은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빛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자꾸 말해야 돼요. 아니 이게 뭐 처음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에이 뭘 그렇게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 뭘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근데요 정말 자기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자기 앞에 엄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자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거를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종말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기억난다고 하면은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셔서 5절에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이죠. 회개를.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도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설명까지 해놨어요. 쉽게 설명까지 다 해놨어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해 놨는데 근데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안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인도자냐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어떻게 하는가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는 알잖아요. 악하다는 게 죄악이라는 걸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또 우리 양심이 느끼잖아요. 우리 양심이 기억하잖아요. 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살인자는 살인자를 버리고 쫓아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도적은 도적질하던 거 버리고 이제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가르쳐도 설명해줘도 성경을 무시해요. 아이, 그깟 거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뭐 교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아니 그것 가지고 천국 가나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나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누가복음에도 또 설명해 놨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친히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예수님 제자 누가가 친히 설명해 놨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를 통해서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이 땅의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세리가 그렇게 했어요. 세리가. 뭐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초딩들도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문제는 하질 않아서 불순종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뭐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세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뭘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뭔가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 역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예요. 회개. 아니 세리들도 죄를 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리새인 서기관 뭐 좀 율법사 사두개인들도 죄를 져요. 동일한 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동일한 점은 죄인이란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세리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 그게 땅과 하늘 같은 차이점이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과 같은 차이점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다 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다 했어요. 뭘 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하면 어때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색불이 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감사도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어요. 또 12절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금식도 했단 말이에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 했잖아요. 종교생활 다 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생활은 한다고 다 했잖아요. 근데 뭘 안 했냐면 회개를 안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세리는 뭐 했어요? 세리는 뭐 했냐면 그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거는 뭐예요? 13절에 그거예요. 읽었잖아요. 세리가 한 거는 기도한 거, 회개한 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리가 한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만 했어요. 세리는 꼭 해야 되는 것만 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그거 한 가지 했어요. 세리들은 뭐 했어요? 딴 거. 회개 기도했어요. 세리는 딴 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뭘 했는지는 몰라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는 딴 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죠. 아니,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세리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회개 기도한 거예요. 13절. 다른 거는 아무것도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11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헌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하고 한 가지만 안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세리들을 의롭다. 너희가 의롭다. 세리들이 의로운 거다. 이런 말씀. 의롭다는 거는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 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뭐 예배 다 참석했다. 금식 기도도 했다. 또 헌신도 했다고. 11조도 했다. 전도도 했다. 봉사도 했다. 어쩌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했어요. 한 가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안 하냐 말이요. 왜 안 가르치냐 말이요. 그게 중요한데 세리가 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13절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리들이 한 세리들이 그거 한 건데 그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해.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의를 학점을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이 있어요. 아니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필수 과목은 보통 전공 과목이에요. 그 전공 과목은 필수요. 그걸 안 하면 졸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은 무조건 수강 신청해서 그걸 배워야 공부를 해야 돼요. 학점을 따야 돼요. 그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는 필수 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수 과목이 뭐냐 하면은 대학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하듯이 그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 세리가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세리는 다른 거는 안 했을지 몰라도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고, 나는 죄인이었다고,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아니, 가서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사람들 많이 사귀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은 그런 게 따라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선택 과목이란 말이요. 어찌 보면은 그거는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 필수 과목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학생이 대학교 갔는데 선택 과목만 죽어라 공부를 하고 필수 과목을 안 한다고 하면 졸업하겠어요? 그와 같단 말이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실컷 하나님 믿다가 망한 거예요. 실컷 일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의인인데 예수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은 할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천국 갈 일만 남았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가 뭐 필요가 있어. 그분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달리잖아요. 세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고 중요치 않은 거를 그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왜? 아니,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회개예요. 믿음의 회개예요. 믿음의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채찍이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오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게 요나의 표적이요. 그렇게 우리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세례받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줘요? 오늘 말씀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제 다 가르쳐 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고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해 냈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러고 나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도장 찍는 거예요. 세례는 왜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분 만나면은 회개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기록됐으면 끝났지 않느냐?
한 번 이름이 기록됐으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니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분명히. 근데 또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모레도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그러면 또 죄가 없어요? 있잖아요.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적인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지 중에. 고의로는 뭐 예수 믿고 고의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부지 중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또 회개하죠. 그러면 또 회개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회개치 못하면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그 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말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2단 사이비, 3단 사이비 종교자들이. 그러면 이제는 살인해도 죄책감을 받을 게 없대. 해방되었대. 도적질라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 죄책감을 갖지 말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대. 어디 나와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먼저 히브리서에도 말씀 전했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는 거는 6월절 어린 양 제사라 끝냈다는 거예요. 제사. 피의 제사. 구약시대로 따지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했던 그 제사. 매일같이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지냈던 것이 그걸 끝냈다는 거지. 아니 무슨 회개가 끝이 나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마지막 노림수예요. 그냥 회개할 거 없이 교회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구원받지 그러다 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래,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을 말씀했잖아요. 12절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회개한 사람들이 알곡이요. 교회만 다닌다고 알곡이 아니고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알곡이 아니고 쭉 그게 설명하면 3장 1절부터 그게 딱 설명이 된 거 아니에요. 3장 1절부터 회개해서 세례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그 알곡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알곡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에 가서 알곡이 되면 알곡은 모아서 추수 때 알곡은 모아서 농부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어수선하고 이상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끝이 있어요. 뭐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이게 뭐 수십억 년이고 이게 계속해서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가 우주가 끝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무슨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대. 기가 막혀요. 그러면 노아 때 홍수는 하루아침에 홍수가 왜 내렸나 말이에요. 그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거예요? 이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도 나와 있어요. 그럼 구약성경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지구에 심판이 왔는데 그러면 그건 뭐 때문에 하늘에서 갑자기 마늘 하늘에 비라는 것을 구경도 못한 이 지구상에 홍수가 다 내려와서 멸망을 당하느냐 말이요. 그것도 기상이변, 그것도 지구온난화라 그럴 거예요?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도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마른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지잖아요. 오늘날 거기 사해 인근의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에 옛날 떨어졌던 그 유황이 아직도 나온대잖아요. 지금 그거 찾아보면 과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멸망했다는 게 심판받았다는 게 그럼 그것도 그러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지구상에? 아무 일도 없던 지구상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라 말이요. 우주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들풀도 내가 키운다 그랬잖아요. 저 들에 있는 새들도 내가 먹이를 준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요.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책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사단을 쫓아간 사람들은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과학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종교 서적이 있다고 하면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성경보다도 정확하고 더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가져와 보라 이거요. 그럼 그거 믿지. 성경 안 믿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말이요. 마음의 교회, 이슬람 교회에 있어요? 아니요. 결코 쫓아오지도 못할 그 사람들. 또는 그럼 불경에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역시도 성경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요. 성경엔 창조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천사들이 있느냐 없느냐 사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기록했잖아요. 더 정확한 게 어딨냐 말이에요.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걸 믿지. 성경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세상 끝날이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왜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말아보라, 가져와 보라 이 말이요. 과학은 틀림없대.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그럼 과학이
과학이 이거 수천 년 된 성경 말씀을 폐할 수 있었느냐 말이요. 못했잖아요. 못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이 더 과학적이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왜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또 동일한 방법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신다니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니까요. 누구를요?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2절에. 여기뿐인가요? 사복음서에 다른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가까울수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해간다 생각할수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생애가 끝나간다 생각할수록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병실에 앉아서 구석진 방에 누워서 멍만 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면은 병원에 누워 있어도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 했어도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답이요. 그게 답. 지금은 귀에 안 들려올 수도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때 이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었구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게 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회개가 답이요.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헌신봉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금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하야죠. 할 수 있으면. 그러나 그거는 선택 과목이고 필수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필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회개를 통해서 답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가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거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됐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주여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인된 모습,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